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여러분, 전주에 드렸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바울 사도가 복음에 합당하라, 이런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어떻게 생활하라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저는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라, 이런 메시지를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주실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하시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시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랬습니다. 이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당연히 이런 무서운 고난을 받아야 된다, 이거 합당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예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 말씀하시고 오늘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라는 이 접속사의 단어부터 말씀이 시작합니다. 이 그러므로 라는 단어는 앞에 내용이 뒤에 나오는 내용의 원인이나 근거가 될 때 앞뒤 문장을 이어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고난받은 성도들은 이러이러한 삶으로 서로 힘이 되고 용기가 되라,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이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은 고난과 박해 속에 있는 성도들을 너희들은 서로 권면하고 사랑의 이로를 주고 성령의 교제를 나누면서 그리고 긍휼과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야 너희들이 이 고난의 시대를 이길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무슨 일을 할 때는 항상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무슨 기초 작업이 분명히 있어야 하듯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고통스럽게 예수를 믿고 있을 때 서로 권면하며 살고 서로 사랑으로 위로하며 살고 성령 안에서 교제를 나누며 살고 긍휼과 자비로운 마음으로 보살피면 반드시 그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은 권면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권면은 어느 때 필요합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권면해 주죠. 반대로 지금 저 사람이 잘못 가고 있을 때 권면해 줍니다. 더 나아가 아주 절망적이나 낙심해 있는 자들에게 권면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 믿음의 사람들이나 혹은 주위에 존경받는 사람들이 권면하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도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 생각대로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라 그랬어요. 아무리 좋은 말로 권면해도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면, 아무리 좋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아무리 훌륭한 말을 할지라도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말로 해서는 그분이 힘을 얻지 못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귀한, 더 힘이 되는 권면은 세상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경험이라 할지라도, 예전에 큰 믿음의 체험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일어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치료합니다. 사람의 말은 힘이 없습니다. 금방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능력이 흐르지만 사람의 말은 한 번 입 밖에 나오면 다 땅에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 때 회심하고 거듭나는 것이 사람의 어떤 경험이나 예전의 체험을 들려준다고 그 사람이 거듭나고 회심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불신자의 남편이나 자녀들을 권면할 때도 마찬가지죠. 이런저런 좋은 말로 다 권면해도 안 들어요. 그게 힘이 되지 못합니다. 매일 남편이
내 자녀가 여러분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그 읽든 말든 계속해서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날 마음에 박혀서 씨가 되고 그리고 싹이 나고 그리고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100마디 1000마디보다 더 귀한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권면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권면해야 됩니다. 둘째로 이로하라 그랬지요. 여러분, 이로 앞에 사랑의 이로라는 말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로라고 다 이로가 되는 건 아니지요. 오히려 이로한답시고 더 힘을 잃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혹은 소망을 잃어버리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남을 이로할 때는 신중하게 지혜롭게 주님의 사랑으로 이로해야 됩니다. 누구나 다 이로에 가서는 자기 생각이 앞서거든요. 자기 경험, 자기 체험을 가지고 이로하다 보면 여러분, 내 체험과 내 경험이 상대방의 그 기분에 전혀 동요되지 않을 때는 그게 아무 소용이 없고 오히려 더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체험도 중요하고 여러분의 지혜도 말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최고는 우리 주님의 사랑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루할 때는 주님의 사랑으로 이루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령의 교제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교제는 모든 이들에게 힘과 용기를 줍니다. 삶을 마감하고 싶어 하고 삶을 마감하려고 작정했던 그 사람들에게도 용기를 주어서 다시 살게 하는 것이 교제예요. 교제는 놀라운 능력이 그럽니다. 그 당시 무서운 박해를 받고 사는 성도들에게 이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이루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주 모여서 자기들이 집에서 잘 준비한 음식을 가지고 와서 가난한 성도들이 배불리 먹고 갈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니까 그분들은 날마다 모였다 했어요. 여러분, 날마다 모여서 뭐 할까요?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권면해주고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자비롭게 보살펴주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46절 그 다음에 보면은 떡을 떼며 음식을 먹고 이렇게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그 무서운 박해를 이기며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것이지. 그렇습니다. 교제는 그 당시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만 이렇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지체들도 교제는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 교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남녀 여전도회를 만드는 거예요. 사실 교회 일하라고요? 그건 두 번째예요. 진짜 첫째 일은 교제하라고 남녀 여전도회를 만들고 셀을 만들고 그리고 각 기관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은 항상 일을 먼저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교제가 먼저예요. 교제하면서 그 사람에게 용기를 주라는 거예요. 교제하면서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상처받은 위로를, 상처받은 심령을 위로해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교회 예배만 잠깐 드리고 그냥 가십니다. 교회 일에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만 잘 살면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 살아도 상관이 없어요. 다른 사람의 일에는 전혀 간섭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실리적이고 손해 안 보고 사는 사람들이죠. 자기만의 성을 쌓고 그 성 안에 갇혀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성령께서 어떤 성령의 하나님이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 성경에는 성령의 교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제란 단어에는 참여한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즉 성령의 교제는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에 함께 참여하여 그 어려움을 받는 성도들에게 힘이 되고 용기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기쁨에 함께 참여하여 그 기쁨을 배가 되게 만들고 그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교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사실 그냥 있지를 못해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더러 그런 어려움과 기쁨과 슬픔에 참여하라고 말합니다. 그게 교제라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로마 복음 전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셨죠. 바나바라고 하는 요셉에게는 그 당시 어려운 성도들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도와주라는 성령의 강력한 권고를 받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나면서부터 한 번도 서보지 못하고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을 치료하라는 강력한 성령의 권고가 있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런 교제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은 지체임에도 서로가 너무 무관심하게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셀 리더들은 정말 셀원들을 관심 있게 가지고 지켜보고 여러분 이 교제에 참여해야 돼요. 셀 리더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셀원들의 안부를 자주 묻는 것입니다. 그걸 못하면서 더 큰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못하면서 다른 어떤 것을 여러분 더 크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작은 일에, 아주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은 더더욱 관심을 가지고 우리 셀리더께서 셀원들을 잘 보살피고 안부를 묻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관심은 나는 더 이상 너를 사랑하지 않아 라는 서프와 같은 말이에요. 나는 더 이상 너를 사랑하지 않아. 이것은 무관심입니다. 우리 모두는 한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형제가 된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부부가 서로 무관심하는 것은 이미 사랑이 떠났다는 것이잖아요. 어느 부모가 자식에게 무관심하겠습니까? 그런 부모는 세상에 없습니다. 형제들은 가끔 있어요. 부모는 자식에게 무관심하지 않지만 함께 살아가는 형제들은 무관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관심하지 않아요. 한 번도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않습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의 자녀들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상하게 서로 이렇게 무관심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서로 관심을 가지고 돌봐야 되죠. 그리고 긍휼과 자비가 있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긍휼은 마음속에 품은 생각입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긍휼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볼 때 먼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비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겉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이 자비예요. 하나는 가슴에 품은 생각이고 하나는 구체적인 표현을 통해서 드러내는 행동입니다. 우리는 완벽하고 완전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 바로 이런 분들이잖아요. 자신의 생각이 최고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최고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의 생각은 다 백지 하나 차이예요. 최고는 오직 우리 주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 불완전하고 다 실수가 있고 허물이 많은 성도들이에요. 신앙생활은 절대로 혼자서 할 수 있는 생활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이 교회를 사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교제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계속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2절, 3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2절에 보면 말은 조금 다르지만 같은 뭐예요?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사랑, 이게 다 나와요. 여러분,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 이게 하나잖아요. 같은이라는 것은 하나예요. 하나가 되라, 이제 그런 말씀이죠. 사실 하나가 된다는 것이 힘들죠. 평생 부부로 하나 되어 살면서도 다투고 짜증나고 싸움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이 정말 가능할까요? 불가능하다 싶어요. 부부도 평생 살면서 그러는데 교회는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까? 근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3절 말씀 보면 뭐라 했어요? 3절 말씀, 아무 일에든지 다투거나 허영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여기서 다툼은 경쟁심으로 일하다는 경쟁, 그리고 허영은 거칠애로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우리가 경쟁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거칠애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온 진심을 다하여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나아,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렇잖아요. 내가 누구를 볼 때 저 사람 형편없는 사람이야? 아니에요.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좋은 면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상대방을 나보다 더 위에 올려놓고 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을 돌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특별히 이것은 교회 안에서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정에도 약한 사람이 있어요. 형제 중에도 약한 사람이 있어요. 건강으로 약한 형제가 있고, 심지어는 물질로 약한 형제가 있고, 사회적으로 보면 약한 형제가 있어요. 똑같은 부모의 자식인데도 그래요. 근데 교회는 어떻겠어요,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한 지체로, 한 형제로 살아가는 교회잖아요. 그럼 교회는 너무너무 많은 다양한 성도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각각 돌보고 자기 일만 할 것이 아니라 남의 일도 함께 도와주라는 거예요. 나만, 아니야, 내 일만 끝나고 나만 잘하면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는 누가 가는 줄 아세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건강한 청년들이 군대 가요. 뽑혀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딱 가서 보잖아요. 대한민국의 가장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남성들이 군대 딱 가잖아요. 근데 거기에도 약한 분들이 있어요. 놀랍죠, 여러분? 그러니까 낙오자가 생기는 거예요. 밤에 야간 행군을 하는데 다 낙오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뒤에서. 어떤 작업에 갔는데, 작업하러 갔는데 그 작업에서 낙오된 병사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군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제 내일 끝났으니까 나 쉰다. 그건 고참들이 하는 거고요. 진짜 군인들은, 군인 정신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다 끝내고 어떻게 해요? 낙오된 그 병사의 일을 함께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모집한 거예요. 우리는 막 병장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병장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같이 한 교회에서 서로 연약한 지체들을 돌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만 잘하면 되지 뭐. 우리 모두가 한 지체로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5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하나 된 모든 것이 누구의 마음이라고 결론 맺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할렐루야. 다 다르지만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 이게 될 수 없지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목사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만이 그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교회고,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그 교회가 건전하게 잘 세워져가는 교회죠. 어떤 교회 보면은 목사님이 독재적으로 혼자 다 해나가요. 그것도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어떤 교회는 당에서 장로님들이 다 해나가요. 그것도 올바른 것이 아니에요. 진짜 올바른 교회,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일하면은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준이 하나여야지 기준이 2개고 3개, 4개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제가 군대 얘기를 자주 합니다만은, 군대에도 이렇게 모일 때는 흩어지다 모일 때는 이제 다 흩어졌다 모이잖아요. 그러면 기준이 몇 명이에요? 기준이 1명이에요. 34번 기준, 그러면 34번 기준으로 정대로, 행대로, 아니면 1보, 2보 띄어서 쫙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이 쫙 맞추는 게 질서대로. 근데 이 사람이 기준 되고 저 사람이 기준 되면 누구를 기준 맞춰서 여러분 섭니까? 가정에도 남편이 기준이고, 교회는 우리 예수님의 기준이고, 예수님의 마음이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된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부산의 이동현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간증한 내용인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동현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전 교인 70명이 교회를 갔대요. 장년부가 한 50명 되고 45명 50명 되고 어린이들 중고등부에서 약 한 70명 되는 교회를 갔는데 교회가 얼마나 평안하고 한복하고 막 천국 같대요. 근데 이 전사님이 좀 똑똑했는지 열심히 말씀 준비하고 열심히 신방하고 다 해서 교인들이 갑자기 막 100명까지 이렇게 붕댄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의 마음이 전사님께 쏠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이 우쭐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교회가 쫙 분위기가 나눠져 버렸네요. 그러니까 어느 날 목사님이 이동환 전사님을 불렀대요. 전사님, 우리 교회에서 나가주셔야 되겠습니다. 전사님으로서는 청천벽력이죠. 어떻게 목사님이 그런 말씀할 수 있지? 그러면서 이 전사님이 나오면서 그랬대요. 담임 목사가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 모양이지. 그러고 나왔대요. 투덜거리면서. 그때 장로님 한 분이 그 말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 나하고 얘기 좀 합시다. 그 장로님이 그 전사님을 불러놓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전사님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 교회는 교인 수도 작고 부족한 것도 많았지만 교회가 얼마나 화목하고 화평하고 천국 같았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전사님이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그러나 전사님이 오신 후에 교회가 화평이 깨어졌습니다.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담임 목사님 한 분도 제대로 모시지 못하면서 어떻게 불신자를 전도해서 앞으로 목사 전도사님이 교회를 담임하려고 생각하십니까? 그 한마디에 이 전사님이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목사님을 찾아가서 사죄하고 교회를 나와서 개척했는데, 개척하면서 그 전사님이 그 교회에다가 큰 표를 걸고 액자를 만들었어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모이는 수가 아니라 교회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하나 되는 것이다. 그리고 성공했다는 거예요. 이동원 목사님은 이 한 말씀 붙잡고 목회하여 성공했다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마귀에게 빼앗기면 정말 안 됩니다. 저는 이동현 전사님을
그 장로님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도록 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그때 그 장로님을 하나님께서 이 전사님에게 보냈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그 당시 이동현 목사님, 이동현 전사님이 그 장로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렇게 훌륭한 장로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분이 어떻게 목회할 수가 있겠어요? 마음을 이미 마귀에게 빼앗겨버렸잖아요. 성경에 보면 마귀가 하는 일이 정확하게 나와요. 누구든지 우리 마음을 마귀에게 빼앗기면 마귀가 시키는 일을 하다가 가룟 유다처럼 망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을 성령님께 드리고 성령님께 맡기고 순종하다 보면 결국에는 우리의 삶이 가장 아름답게 빛나게 끝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주 100%, 200% 정확하게 나오는 마귀의 장난이 있어요. 첫째는 마귀는 참소하는 일을 해요. 참소하는 일. 참소가 뭐냐면은 A라는 사람에게 가서는 B라는 사람을 막 흉봐요. 그리고 B라는 사람에게 가서는 A라는 사람을 흉봐서 서로 갈등을 일으키게 만드는 거예요. 참소예요. 이것은 정말 1000%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비판하고 비방하는 것은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 마귀의 역사구나. 여러분 그렇게 아셔야 돼요. 마귀가 분명히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비판하기 좋아하는 것은 교만한 사람들이 하는 아주 나쁜 짓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일이든 부정적으로 보거나 부정적으로 여러분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여러분의 언어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망가뜨리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좋은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게 빛내게 하시는 거예요. 항상 덕 있는 말을 하시고 좋은 언어를 좀 사용하시고 칭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마귀는 서로 미워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정말 마귀의 짓이거든요. 서로 미워하는 것.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혹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 중에 미워하는 분이 있습니까? 이건 마귀가 여러분을 지금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줄을 끊어야 돼요. 그 줄을 끊지 못하면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더 이상 성장도 못하고 성숙하지를 못해요. 반드시 이 미움의 줄을 딱 끊어버리고 오직 나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리라 라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우리가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될 말씀입니다. 세 번째, 마귀는 염려하게 합니다. 염려도 성령의 역사 아니죠, 여러분. 마귀의 역사죠. 제가 예전에 아직 오지 않는 일인데 염려해서 마음에 병이 든 적이 있어요. 이 몸에. 그때는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더라고요. 염려가 되는데. 그래서 내가 스트레스, 이 염려란 스트레스가 이렇게 무섭구나라는 것을 안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지금까지도 내게 안 일어났어요. 그 일이 지금까지도 안 일어났어요, 교회. 왜 우리가 일어나지 않는 일을 가지고 이렇게 염려합니까? 마귀가 여러분을 망하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육신을 깨트리려고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마귀는 아직 오지도 않는 일에 염려를 하게 만들어서 여러분의 삶을 정말 망가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육신까지 망가뜨리게 합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네 번째, 마귀는 거짓말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거짓말하게 합니까? 온전한 교회 목사들이 거짓말합니까? 이단들 다 거짓말한 거 보십시오. 이단들은 다 거짓말해요. 마귀가 역사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올바른 교회 목사들, 올바른 교회 성도님들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한 번 거짓말을 하게 되면 두 번째 거짓말을 또 하게 되죠. 왜 그러죠? 첫 번째 했던 그 거짓말을 다시 덮기 위해서 두 번째, 세 번째 거짓말을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게 되는 상황을 사전에 차단을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실수했습니다. 아니면 그 실수를 덮기 위해서 거짓말하면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차단을 아예
딱 끊어버려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 역시 가벼운 죄가 아닙니다. 아주 큰 죄입니다. 아나니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해서 그 자리에서 즉사했지 않습니까? 거짓말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죄라고 생각하고 거짓말을 우리에게 떠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고 있는지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고 있는가? 예수님의 그 겸손한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예수님의 그 온유한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어느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심리 상담학을 공부해가지고 교회에서 성도들의 상담을 이렇게 해주고 심리 상담을 해주고 이렇게 도와주는 그 일을 하는데, 남편의 목회를 볼 때는 이상하게 마음에 안 차더래요. 목사님의 설교도 마음에 안 차니까 설교하고 내려오면 사택에서 사모님이 당신 설교는 왜 이래? 여기가 왜 이래? 하면서 자꾸만 남편의 설교에 대해서 지적하고, 신방 갔다 오면 지적하고, 그리고 어떤 모임에 갔다 오면 지적하고. 이 사모님이 목사님 그 세미나, 목사들만 모여서 하는 세미나에 강사로 가서 이 이야기를 간증으로 하는데, 자기 담임 목사님을 그렇게 흉보고 마음에 안 차고 성이 안 차니까 자꾸 잔소리하게 되고 그러고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모님에게 이렇게 말씀했답니다. 그래, 네가 말한 네 무능한 남편 하나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면서 무슨 교인들을 상담하고 행복한 가정생활에 대해서 가르쳤느냐. 그 말을 성령님께 듣고 그 자리에서 고꾸러진 거예요. 그리고 회개했다고 그 목사님들 앞에서 간증하니까 목사님들이 다 같이 아멘 큰 소리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기준입니다. 누구의 마음도 기준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통일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준이 될 때 정말 교회가 아름답게, 그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우리 모든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싶어서 예전부터 제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었듯이 나도 성령들의 발을 분명히 씻겨드려야 됐다, 그런 생각을 예전부터 해왔는데 그게 안 돼. 이상하게 행동으로는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성품이 그런 것 같아요. 그거 하는 목사님들도 계시는데 나는 이상하게 안 되더라고요. 마음은 꿀떡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마음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내가 너희 선생으로서 이렇게 본을 보이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말씀은 나처럼 이렇게 겸손하게 봉사하라, 그런 말은 두 번째고요. 진짜 이 말씀 속에 숨어있는 진짜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기는 것은 너희들의 모든 허물을 다 씻겨주는 것이다 라는 것이거든요.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다 씻겨주고 너희들의 모든 허물과 실수를 내가 다 씻겨준다, 그런 뜻이에요.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이 이렇게 겸손하게 봉사하라, 이런 표현을 우리가 듣지만은 실제 이 말씀 속에 박혀있는 말씀은 내가 너희들의 모든 허물을 다 씻겨준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너희들의 허물을 서로 씻겨주며 살라, 그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을 씻겨주셨듯이 우리 역시 우리 모든 성도들의 허물을 다 씻겨주고 그리고 실수를 덮어주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겉으로 여러분의 발을 10번, 20번 그렇게 씻겨드린다 할지라도 내가 여러분의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고 여러분의 실수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저는 이선자이겠지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이제 품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반드시 가져야 할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려면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라고 분명히 고백해야 됩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고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느껴지게 됩니다. 그리고 24시간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을 의식하고 생각하면서 사는 훈련이 계속 돼야만이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여러분 하루에 2번도 예수님 생각하지 않고 지날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을 꾸준히 하다 보면 하루에 10번, 20번 계속해서 생각하게 돼요. 이게 훈련입니다, 여러분. 조기철 목사님, 사모님이 그러셨어요. 자녀들에게 너희들은 5분 이상 예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